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5월 9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1521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우리의 신앙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특별히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예방 백신 주사를 어린이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고 6월 15일부터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미국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비드-19 전염병 현황입니다. 감염 현황, 또 백신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억 5,726만 3,259명이 전 세계에 감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지니아에는 66만 6,111명이 감염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현재 백신 투여된 현황은 32.57%이고 그리고 전체 대상 인원은 2억 5,197만 3,752명이 미국의 백신 접종 대상 인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총 확진자 수는요 328만 5,600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일십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죄송합니다. 총 확진자 수 3천만 명이 넘었군요. 3,285만 6,758명. 정말 숫자가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져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도 맞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 병에서 해방되어져 나가고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질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복된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에 또 구약이나 또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우리 말세 지말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더욱더 진실한 신앙생활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비전교회 복음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다른 언어로 또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 자비로운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월드비전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미국 땅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코비드-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아주 가까웠음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흡평하여 주시고 살아난 주님의 백성들 권속들을 가정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세의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점 2개 컬럼이 빠졌군요.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간 드리며 물질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 흡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말씀처럼 열매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창대하고 왕성의 거부대 번성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였던 것처럼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생애에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말씀 성도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약 한 일주일 정도의 그 7일 정도, 7, 8일 정도의 그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정 가운데 첫째 날을 입성하시고 둘째 날 성전 청결, 셋째 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넷째 날 베다니에 거하여 주셨고 다섯째 날 최후의 만찬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 가운데에서 아주 급속하게 인류의 가장 아주 큰 사건, 그 사건이 여기에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하시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7, 8일 동안에 약 한 21회 정도의 큰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한 6번째 해당되는 가르침으로 월요일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23절의 말씀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대 결혼이 뭡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특별한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요, 굉장히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이나 노약자나 그 아이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였죠. 특별히 이제 그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려서 과부가 되었을 때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도 함부로 막 대하였고, 그리고 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고, 그래서 평생 남은 생애를 어렵게 살고,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남에게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늘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특별히 그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정의 그 혈통을 이어주시는 그런 좋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계대결연인데, 바로 오늘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낳게 되면 형을 위하여, 즉 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 가문을 세워주는 겁니다. 대를 끊길 위험이 있는 그 가정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문에게, 가문도 이렇게 대를 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인도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제도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인데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성도들의 부활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곳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11사도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손의 못자국을 봐라, 허리의 창자국을 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부활한 그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는다고 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나타나십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체들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부활체의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너희가 잡은 그런 뭐 생선을 더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나눠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체의 특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예수님에게 이게 강하게 어필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왜 없게 되어지느냐, 또 얼마나 부활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천국에 갔는데 부활해서 천국에 나중에 부활체가 되어서 다 같이 부활체가 된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좀 어필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30절이. 부활 때에는 인간의 그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 땅에서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인격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한 가문을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 주시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실행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육신의 결혼 제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이 천국에 펼쳐져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영광과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에 그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영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조금도 그리워하거나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그리워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막 찬송 속에서 영광 돌려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것은 장가 갈 필요 없어. 시집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전 것은 기억하기도 쉽고 기억나지도 않고 과거의 것들은 그렇게 뭐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 천국의 삶이 영광스럽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31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하늘로 쫙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전에 먼저 부활체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에 아담부터 모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오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휴거라 그러죠. 올려가고 가면서 부활체가 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먼저 죽은 영혼들이 아담서부터 모든 죽어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그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자마자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거기에 바울 사도께서 요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부활체가 되는데 그 부활체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누가 되고 먼저 늦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도 아직 부활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도 아직 부활체가 안 됐어요. 이삭도 부활체가 안 됐고 야곱도 부활체가 안 됐어요. 우리들도 아직 안 됐어요. 전 인류가 한꺼번에 같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바로 이어서 부활체가 된다. 거의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부활체가 되는데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중간에 있는 거죠. 어떤 것에? 생과 사이에, 죽음과 삶의 중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 여기에 살아가면서 아차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가 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간직하고 예수님 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낙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부활체가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체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처럼 1000년 왕국을 거쳐서 잠깐 동안 마귀가 놓여서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를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서 다시 또 이제 구원을 1000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겁니다. 그리고는 다 합쳐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전부 다 거기에 맞는 형벌을 영원무궁토록 받는 게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는데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가운데 생명 강가가 있고 강 좌우에 거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혀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소성시키는 귀한 치료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성도들이 그 복을 누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되어질 일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지고, 부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로 말미암아서, 의식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부귀 그리고 보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누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며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죄를 되게 하시며, 오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드리시고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급이 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월드 비전 교회 위에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